사방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낙엽들과 함께 단풍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어느덧 단풍과 함께 낙엽들이 떨어져서 휘날리고 있는 이 가을철을 맞이했는데, 올 가을에 코로나 또 이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이 또 만연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들 기도하시면서 성경 지금 필사에 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10번 이상 정독을 하시면서 성경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문으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글로 써보니까는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스펠링 한자 한자를 틀리지 않고 쓰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잔치에 우리 웨체스터에 계시는 우리 노혜원 이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다음 주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태석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하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술하는데 통증 없이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국뽕은 우리 임영남 집사님의 차녀 이윤미 성도가 하셨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 사는 딸이죠. 스테튼 아일랜드, 예. 귀한 딸 이름으로 우리 임영남 집사님이 꽃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양으로 우리 심순호, 우리 황숙 집사님의 따님 순호 양의 결혼식이 이번 금요일에 버플러에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고 또 제 다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가질 못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결혼 또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면서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생명과 번역의 말씀을 내가 그 순호한테 썼는데, 우리 심숙 집사님 꼭 순호에게 Deuteronomy 30, 14, 15, 16 그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준 말씀이면서 순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4, 4분기 우리 암송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 1번 타자로 우리 신명 집사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계속해서 암송하시려고, 암송을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암송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세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검세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10월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있는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며 또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서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이 되겠습니다. 41번 교동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57장을 부르고 이장로님 기도합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금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10월 셋째 주일로서 거룩한 성일을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마스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 민족 간의 서로의 교청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럽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플로리다에서는 물난리 태풍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의 피해를 갖고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2주 이내에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민자이지만 우리는 투표권이 있고 우리 모든 권리를 할 수가 있으니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서 이번 선거일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여하여서 시민권자의 권위로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꾼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세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지금 북한에서 용병들을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분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평화를 누려서 건강하게 살자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드리고 바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이 편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공경하고 항상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의 꿈이고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박상일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또 지팡이를 짚고 몸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이번 주간에 낫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도 몇 분, 여러 분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완쾌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날, 우리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4절과 9절 말씀, 4사분기 우리 교회에 주신 암송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절로부터 9절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 올렸습니다. 천사도 훈무하는 이 귀한 직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반주하시는 권사님들, 모든 대원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 대원들 강건하게 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임영란 집사님 따님이 귀한 꽃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딸 이오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강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셨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강건케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곰핍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저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열국을 향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분기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분기에 주신 이 암송 구절은 그저 읽거나 그 암송하고 그 다음 내년 2025년도가 되면은 또 일사분기에 새로운 암송 구절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냥 읽고 그냥 다시 잊어버릴 그런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은혜의 말씀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곰핍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로 오기보다는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사회가 악하고 음란하고 딥페이크라고 하는 AI 인터넷 그 인공지능에 의하여서 사회가 점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고, 또 이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하는 것,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외부에 그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적인 현상에만 모든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이 아닌 지탄의 대상, 왜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저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지경에까지 현대교회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2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와 달리 말할 수 없는 좋은 시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추우면 히터가 나오고 또 수많은 인적 자원들, 이런 모든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
마지못해 교회 나와서 몸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은혜 받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굳은 얼굴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세,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날개 쭉지가 꺾어진 새처럼 무력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아닌 사회에서 종교인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차별당하고 업심여긴 당한 군중을 향하여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소리 없이 괭갈이 울리지 아니하고 안하게 다가가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빛처럼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을 하차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과거보다도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며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제재를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빌립보 옥중에 갇힌, 언제 참 도끼로 목이 날아갈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뭐라고 공포한 줄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우리는 환경에 불신자들과 같이 처해져 살고 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힘을 내고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힘을 발할 수 없는,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졌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본문의 말씀을 Express Declaration, 이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 칼빈 목사님은
표현적 선언문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온 천하 만물이 듣도록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Express Declaration, 우리가 독립기념문, 독립선언문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문을 우리는 항상 외치면서 이 선언한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노게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외아들, 저도 외아들이에요. 위로 물론 형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기 때문에 외아들로서 누님들은 있어요. 아들은 저 하나예요. 모노게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유일무이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은 모하메드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일본의 그 잡신들도 아니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모노게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온 천하의 잡신들, 온 천하의 소위 말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천하를 둘러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이 표현적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옥중에 갇힌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라와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문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문당한 상태에서 진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옥문이 열리게 되었으니까는 죄수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형벌에 의하면은 죄수가 도망갈 때에는 아무리 높은 간수장이라도 도망간 죄수의 목숨과 자기 목숨과 바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간수장은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목에 칼을 대서 죽으려고 하니까는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손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빌립보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모노게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갈 때 남편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식구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칩 러브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지지난 주일날에도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워렌 위얼즈비 목사님은 아주 간편하게 긍휼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긍휼이란 무엇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신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God does not give us what we do deserve.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인색한 하나님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What we deserve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what we deserve,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사망의 형벌뿐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멀시라고 하는 것은 God does not give us what we deserve, 우리가 마땅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을 은혜라, grace라고 표현합니다. God give us what we do not deserve. 참 영어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도 쉽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eserve해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리지 않은 것이 긍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자,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허물이 있고 transgression, 그 다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잘 들으세요.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self-iniquity, self-transgression, 소위 말하는 내가 저지르는 자범죄를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자범죄, 죄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다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항상 그림자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담의 원죄, 그 다음 우리가 매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속생각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허물. 그래서 매미가 나방이 번데기 속에서 나오는 다음에 허물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허물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직접 내 손으로 누구를 해치지는 않았지만은
내 입으로 누구를 깎아내리며 헌담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 안 씻고 뭐 먹었다고 그것은 위생적으로 조금 더러울 수 있지만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일가해서 만일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였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누구보다도 지난 한 주 동안 의롭게 살았어. 겉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희면골수를 찔러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실 때에 추하고 더러운 것,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나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요, 의롭다 한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처럼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이상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입에서는 뭐 말씀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은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11조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11조 하는 것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바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들을 정도로 정확하게 11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체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고 깨끗해지는 비결은 머리와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누굴 미워하고 누굴 원망하고 무엇을 탐내고 싶어 하려고 하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요, 허물이 나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해 하는 과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허물과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의 굴레 속에 사는 인간들은 자범죄와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속박한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노예는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의 선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된 사람이 주인님, 나 지금 다리 무릎이 아픈데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나 오늘 바쁜데 시간 날 때 할게요. 노예가 그럴 수 있어요? 노예가 그거 못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잠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예 하고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는 주인이 채찍을 들어서 내리칠 때에도 내가 너무나 아파서,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힘이 다 아침 일에 낮에 일에 다 농사일을 하느라고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상실하고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죄에 노예된 자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허물과 죄에 노예된 자들은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좌하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도로 행하라고 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뒤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소위 말하는 사람들로 말하면은 완전히 식물 인간화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거의 생명을 간신히 숨만 헐떡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식물 인간처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은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순종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영이 거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가? 노랗다고 다 금입니까? 식음 속에 그어봐야 순금인지 가짜금인지 알 수 있듯이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모든 것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도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헌금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런데 헌금깨를 하니까 헌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헌금깨 하는 걸 취소하고 그걸 하지 않고 중단하고 헌금볼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부에 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은 감사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졌든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가운데에서 주의 영이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은 로마서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사람들 많이 보죠? 생각이 허망하여진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된 그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단의 노예가 된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십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더러운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부터 더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을 초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은요, 무지개 색깔이 걸린 깃발을 그 교회 정문 앞에 걸친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무지개 레인보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로부터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그런 스타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영접한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 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옳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사람 모으기 위해서 헌금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굵은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감사가 그 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더라도요, 긍휼과 주의 은혜가 풍성하신 가운데서 나는 죄의 법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적 선언, express declaration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6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노게네, 독생자 유일무이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보혈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주의 보혈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express declaration, 표현적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그 체험이 사방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며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저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불순종의 악한 영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넘어뜨려고 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우리 찬양 부르고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표현적 선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실천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여, 천국 저축하기를 좋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인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순호 결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숙진 집사가
순호에게 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내외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